요즘 감기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다들 독감에 많이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평소에는 굉장히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자랑하지만 오늘은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말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많은 사역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부교육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12월 22일 한 인터넷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스펙보다 인성, 역순 면접 도입. 무슨 말인가 하고 그 기사를 계속 읽어봤더니 기존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방식이었던 서류 평가 그리고 실무 면접, 임원 면접의 방식을 탈피하고 먼저 임원 면접을 실시한 후에 실무진 직무 역량 면접을 진행하는 역순 면접을 실시해서 합격자를 선발하였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스펙이 좋고 능력이 우수한 인재가 아니라 좋은 인성과 성품을 갖춘 인재를 우선으로 뽑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대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인성과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 스펙이 있는 사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 외국 어학연수를 갔다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1등으로 채용될 수 있었으나 지금은 판도가 많이 바뀌어서 성적은 때로 부족하고 또 인류대학을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성을 높게 사고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업이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는 우리가 똑똑해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맡기는 걸까요? 바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맞는 기준에 있는 사람들을 뽑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똑똑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에서는 조금 어긋나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베드로, 다윗, 요셉, 이들이 결코 똑똑하고 스마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믿고 맡길 만한 그 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발람. 이따가 왜 이걸 따라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발람은 보통의 선지자들과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뽑혀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진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발람이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발람은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가 예언하면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예언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이 선지자 발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세워주셨는데 끝까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선지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 동쪽에 진을 치고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열망하고 기다렸던 그 땅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은 굉장히 축제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400년 이상 고통받고 있었던 우리가 그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것을 굉장히 불안하게 바라보며 떨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땅이 모압 땅인데 모압의 왕인 발락이었습니다. 자, 발음이 헷갈리죠? 아까 선지자 이름은 뭐라고요? 발람. 모압 왕 이름 뭐라고요? 발락. 모압 왕이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없고 정말 별 볼 일 없고 군대도 없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위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모리 족속, 바산 이런 나라를 물리치고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힘 없고 능력 없고 전쟁할 그런 군사도 없는 그런 족속들이었는데 나도 부담스러워하는 그 나라들을 이겼단 말인가? 이스라엘이 싸움도 잘하고 힘이 있는 그런 민족이구나. 이렇게 이스라엘을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치른 전쟁을 봐도 이긴 적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갈 그쯤에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40년 훈련의 기간이 맞춰졌을 때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딘 그 모든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약속의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할지 모르나 그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 힘이 없는 자들은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과 연단과 그 모든 과정을 끝까지 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이 발락 왕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도 전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끝에 이웃나라 미디안 족속을 찾아갑니다. 민수기 22장 4절부터 6절 상반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뿔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시폴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알던 이스라엘이 아니다. 쟤들이 변했구나. 쟤들이 강해졌구나. 앞으로 이러다간 이스라엘이 마음을 먹고 우리나라를 치거나 너네 나라를 치면 우리도 이길 자신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미리 차단을 하자. 이스라엘을 무력화하자. 저 멀리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 너 얘기 들어봤지? 굉장한 능력의 선지자야.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서 우리를 전쟁하지 못하게 하자. 미디안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과 미디안 왕이 일종의 복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은 금과 보화와 돈과 그 모든 것들을 싣고서 터키 남부에 있는 부돌로 사신을 보냅니다. 이렇게 모압 왕과 미디안 왕이 보낸 사신들이 발람을 찾아가 만나고 그에게 말합니다. 발람 선지자요, 우리들의 왕이 보냈습니다.
당신이 우리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주해 주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선지자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선지자였던 이 발람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8절 말씀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 저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감히 우리를 저주할 수 없는, 사탄이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막 우리를 저주하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볼 때에 저 사람들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건들지 마라, 내 양을 먹이는 존귀한 자니 건들면 안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복 주는 자들이라고 거길 가서도 안 되고 저주해서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모압과 미디안의 지도자들이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지요. 빈손으로 돌아가니까 그들의 왕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빈손으로 오냐?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구나. 그 점집 가면은 점치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구나.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물질과 금은보화를 보내자. 그리고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발람을 만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2장 17절 말씀이죠.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 선지자님, 지난번에는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왕께서 그대가 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만 저주해 주신다라고 하면 원하는 것을 다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재물도 지난번보다 몇 배 더 많이 가져왔고 저주만 해준다면 그것이 권력이든 명예든 땅이든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선지자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발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번이나 찾아온 모압과 미디안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두 번이나 찾아온 그 정성이 가상해서 만나주고 들어줘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기도했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주하면 안 된다. 나 여호와가 특별히 복을 주고 지키는 백성이니 이 이방 사람을 따라가서도 안 된다. 저주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2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분명히 거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런 좋은 제안을 하게 되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우리를 유혹했던 것처럼 엄청난 유혹 앞에 발람의 눈에 보이는 그 금은보화와 자기를 칭송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들의 속삭임 앞에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발람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또 왔네요. 제가 다시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하나님, 제가 그들을 따라가도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20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라는 동의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발람이 유혹에 흔들려서 물어보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상황에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가봐.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런 뜻입니다. 표현과 언어상으로는 가도 좋아라고 하는 긍정의 메시지이지만 뜻은 뭡니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아우, 가려면 가. 네 맘대로 해. 가고 싶으면 가라고. 그때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긍정 속에 강한 부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섰습니다. 달콤한 유혹에 마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라갑니다. 이때부터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인생이 꼬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옆에 분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의 지조를 지킵시다. 반대편 바라보고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의 지조를 지킵시다. 내 앞에 정말 좋은 것이 있고 나를 유혹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버리고 그것들을 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조를 지키는 인생,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발람 선지자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의 지조를 지켜야 하고 수용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붙드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지조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암나기를 타고 모압으로 출발합니다. 머지않아 내 평생에 만질 수 없는 가장 큰 돈,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권력과 많은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아마 콧노래를 부르며 나귀를 타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발람이 암나귀를 타고 모압 땅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이 모압으로 가는 길 한복판에 이 발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타고 가는 이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한눈에 보기에도 그 여호와의 사자의 눈빛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니까 나귀가 움직이지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사자를 보고 이 나귀가 깜짝 놀라서 밭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는데 발람 선지자는 이 사자를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의 시야에는 욕심과 모든 그런 이기심과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나귀도 보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발람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나귀란 녀석이 길을 가야 되는데 밭으로 뛰어드니까 이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놈이 왜 이러지? 얘 왜 이래? 그리고 다시 밭으로 갔던 그 나귀를 끌고 나와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또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 나귀가 이 자기를 맡고 있는 사자를 보고 또 깜짝 놀라서 이번에는 포도밭으로 그 몸을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포도밭 길 역시 막아버립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포도밭은 길이 좁고 옆에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 좌우에는 철조망 같은 것들이 쭉 늘어져 있었습니다. 나귀가 무서워서 길 한쪽으로 자기의 몸을 제껴가지고 모서리 끝으로 질질 끌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 모서리 끝으로 걸어가다가 그 발을 그만 다치고 말게 되죠.
다시 화가 나서 몽둥이를 들고 그 나귀를 패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놈이 왜 이래? 술 먹은 나귀처럼 왜 그러는 거야? 아까보다 더 사정없이 그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발람에게 화가 난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와 발람에게 점점점 더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가 그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발람은 더욱 화가 나서 욕을 하면서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죠. 민수기 22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도 맞다가 아프니까 이제 입을 열어서, 야, 너 왜 자꾸 나 때리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를 때려? 여러분들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나귀가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건다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아마 뒤로 자빠질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나귀가 자기한테 사람의 말을 하는데도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놀라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귀와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9절 30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너 지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목이 베어 죽었을 거야. 그랬더니 나귀가 뭐라고 합니까?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를 지금까지 평생 태우고 다니면서 오늘같이 이렇게 한 적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선지자가 대답하죠. 없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람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없지 이 녀석아. 근데 오늘 왜 이러는 거야?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눈에도 보이게 하십니다. 칼을 들고 무서운 눈으로 째려보고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발람이 깜짝 놀라서 나귀에서 내려와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너가 그렇게 욕심에 이끌려서 가게 되었구나. 너 여기서 진짜 죽을 놈은 나귀가 아니라 바로 너야. 너 오늘 이 나귀 덕분에 산 줄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귀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발람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은 우리에게 좋은 축복의 일이 일어나든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과 일들에 대해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일까 알기 위해,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깨닫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고개를 갸우뚱할 만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을 때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귀가 말을 안 듣고 갑자기 멈추는 일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때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내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한 번 더 기도하는 사람, 내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간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솔직히 시험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슬플 때도 있습니다.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황당하게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발람이 지금 엉뚱한 일을 만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계속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상하기만 합니다. 내가 봉사하는데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한 번 더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에 가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죄 없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가야 할 가장 황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한 번 더 주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드러나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드러난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억울한 일, 힘든 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그 일 속에 계신, 드러나지 않는 곳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나 사역 다 때려칠 거야, 그만둘 거야 말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지조를 지키자고 부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만나든지 기도부터 합시다 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목사인 저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애쓰고 무릎을 꿇을 때 간신히 조금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황당하게 그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자리에 멈출 줄 알아 결국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의 지조를 지키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조를 지키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무릎 꿇는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지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무엇을 만나든지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을 아뢰고 무릎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비전 만천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윤학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회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지금도 고통으로 신음하며 아파하는 우리 성도와 환우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제사장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의 평화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북한의 주민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천안교회를 85년 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 지금까지 은혜롭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만천백이 하나님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윤학기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목회사역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통 속에 신음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찾아가 위로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그 모든 부위가 깨끗이 나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간증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은밀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듣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던 은밀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오늘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간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사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